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술이 발전해서 이 현실은 아니지만 이 가상적인 그러한 현실을 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술을 VR라고 해서 가상현실이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 이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똑같은 현실 가운데 어떤 것을 새로 추가도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것을 넣기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가리켜 증강현실이라고 합니다. AR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서도 한 단계 나아간 것이 확장현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 다른 것들을 다 추가하고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이러한 기술 적용되는 이러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러한 현실은 가상적인 것도 아니요 무엇인가를 추가하는 증강적인 것도 아니라 우리는 이 믿음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믿음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며 살아가는 지극히 일상적인 우리의 현실적 삶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첨가되고 추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 현실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 믿음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추가하고 무엇을 남기며 무엇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현실을 마주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항상 추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현실을 믿음 현실로 바꿔가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의 용모가 변화되셨고 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름의 변화산 사건인데 이 변화산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권능으로 임한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이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가? 그것이 이제 초점이 되는데요. 우리 4절을 보게 되면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건 분명 제자들이 들은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무슨 말을 했을까? 마가복음에는 그냥 이야기했다라고만 나오지만 누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지가 나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구약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모세와 엘리야,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사람이 어떤 죽으려고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마지막을 다 정해놓고 오신 겁니다.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뜻을 따라 이것저것을 하시려고 했던 게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 어떠한 때는 그 지극한 고난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간구할 정도로 그러한 애타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님께 있어서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큰 목표, 또한 이루고자 하는 큰 성공, 이것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지극한 현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았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해 남기신 것은 구약에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그의 별세하실 것을 논했다, 그의 죽음을 논했다는 것은 이제 신약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주와 더불어 그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하심과 또한 장차 다시 오실 그 일들에 대해서 함께 말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목표와 마지막 지점이 되어야 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주와 더불어 살아간다 할 때 우리 지극히 현실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추가되지 않으면 우리는 말 그대로 가상적인 현실을 사는 것이요, 지극히 현실적인 육체의 현실을 사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현실에서 살아가는 참으로 믿는 성도들 되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주와 더불어 그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함께 논의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또한 주와 더불어 논의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어디 있으며 그 뜻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현실로 사는 것이고요. 믿음 현실에 있어서는 궁극적으로 무엇이 남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 가운데 남아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 현실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이 변화산 사건에 있어서 그 마지막 종결이 무엇이었는가? 제자들은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 여기다 초막 셋을 집시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남은 것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구름 속에서부터 소리가 나서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보니 예수와 자기들밖에 없었다. 7절을 보게 되면 7절에서 8절 말씀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 당시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성경은 구약이 전부입니다. 그 모세와 엘리야가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성경에서 말하는 바요, 또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보니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러면 이 제자들의 현실 가운데 남는 것은 예수와 자기들, 그리고 구름 속에서 들려주었던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남은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물질적인 현실, 땅에 속하는 곳의 현실,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남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와
나, 또한 하나님 말씀과 자기 자신, 이러한 구도를 만들어가는 것이 믿음 현실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이 땅에 있는 것을 목표로 살라 하지 아니하시고요. 오직 예수와 또한 우리 자신이 남는 나머지 것들은 다 제하고 다 거르고 또한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자신이 남아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믿음 현실로 바꿔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삶 가운데도요, 우리가 우리 현실적 삶을 살아가겠으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직면이 되어야 되겠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려야 되겠으며, 다른 것은 다 제할지라도 오직 주와 그의 말씀과 우리 자신만 남게 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지극히 믿음이 실현되는 이 믿음 현실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